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서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께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시부시기에 좋게 여기시기만큼 정말 걸작을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까지 저주 아래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 원인은 인간의 타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심히 부패하였다는 말은 도무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상태,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더욱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부패하였다. 어느 정도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돌과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마음은 사망의 근원이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이 마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마음,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 뜻을 같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터치전도가 됐든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마음을 갖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개바파고 예수파고 그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함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충만. 물이 발목까지 가면 차면 사람들은 뛰고 싶은 대로 뛰입니다. 무릎까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그러면 더 나가서 충만하며 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기도 제목은 회개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씨를 뿌려도 들어갈 수 없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 돌 같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 제거해달라. 그래서 부드러워야 됩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터치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도 어떤 마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어주신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회복하고 그 영혼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헌신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하시는 백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거라.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사흘을 기다리고 마지막 열흘째 기다렸더니 그때 모였던 사람, 그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능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며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주님은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초대교회 그들이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인 것을 믿고 우리가 터치 전도 이 기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던 것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딱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꽃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영안이 열리니까 성령 받으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영안이 열리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영안이 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혀가 풀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신령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과 기쁨이 충만해서 마치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육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며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입니까?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회복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방망이처럼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게 돼서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찔림을 받는다.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원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다, 누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찌르다, 마음에 예리한 고통을 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림을 받는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마음에 찔림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찔림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픔을 경험하면서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톱질하여 조각을 내다, 격분하다, 화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이라고 말합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분노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디크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관통하다, 지나가다, 통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찔림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고침받는 성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해서 수술대에 오는 사람들이 수술의 칼로 인해서 그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책망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의 성,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회개 운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백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짐승들, 가축들조차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용서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견되었던 니느웨 성도 회개하면 고침을 받는데, 용서를 받는데 오늘 우리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같은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일어날 줄로 믿고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주께서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이 마음을 복음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변화,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금성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스데반이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스데반은 물론 순교를 당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 자기 이기적인 중심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정신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변화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있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할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터치전도에 있어서 마음이 같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 모두를 포함해서 남녀 모수를 불문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제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같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러한 마음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되지 아니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제거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터치전도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소서. 하나 되어 뭉치게 하소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게 하소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 되기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모이자, 뭉치자,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도록 힘써야 됩니다. 분과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분과원들에게 그런 얘기 하십시오.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의 말에 그러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결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구호 외치듯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치전들은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토양터치 특별히 회개하면서 토양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한 주간 남아있는 이 토양터치에 있어서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